오늘은 다니엘 세일의 마지막 주간 설교로 갑절의 역사를 구한 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휴거 거린이라고 하는 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갇혀서 참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은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어려웠고 불안했고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독일의 데르모르겐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4년 추운, 아주 몹시도 추운 겨울날, 그날 저녁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아들의 친구 몇 명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품 안에서 작은 그릇과 아주 구하기 어려운 버터 작은 한 조각을 꺼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버터를 녹이더니 거기에 심지를 적셔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다 영양이 부족한데 이 귀한 버터를 먹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불꽃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 3주를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1시간도 살 수가 없단다. 내가 이 귀한 버터를 가지고 불을 붙인 것은 지금 우리가 절망적인 수용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의 불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버터에 불을 붙인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의미부여가 되어지고 그때 그 상황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 아버지가 그 귀한 버터를 먹지 않고 불을 밝힌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불을 켜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25차 단세 믿음의 시스템을 세우는 이 단세의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믿음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방향이고 그리고 목적입니다. 이런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삶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주 동안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파괴적인지 우리는 한번 쭉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통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이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엘리사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통합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구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의 이 놀라운 능력과 사역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이어진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령의 그 충만함, 그 하나님의 생각에 그 충만해서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 번제단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갈멜산에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가 바뀌고 백성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은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말 때문에 엘리야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내가 아무리 수고했지만 결실은 없구나.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심되어진 다시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간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따뜻히 먹여주시며 힘을 내게 하셔서 마침내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워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12겨리라고 하는 것은 12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의 숫자만 보면 24마리인 거예요. 혼자서 24마리를 몰면서 밭을 갈 수는 없잖아요. 엘리사는 12번째 쌍 2마리를 지금 몰고 밭을 갈고 있으니까 아마도 다른 모든 소들은 다른 종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엘리사는 소도 많고 밭도 많고 종들이 아주 많은 부유한 농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말이죠,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이제 엘리야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19장 1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워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보통 말이죠,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직무를 대신하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이제 엘리야는 던진 것이고 엘리사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19장 20절 21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마도 엘리사는 말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결단 있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엘리야를 많이 응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자기를 찾아와 자기를 부르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저함이 없이 따를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신 거죠. 이 엘리사는 소 2마리를 잡아서 그 고기로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소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결단의 상징이면서 이제는 다시는 농부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 몇 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곧 불러가신다 하는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이죠, 엘리야가 선지 생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신방 가는 마지막 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따르던 스승인데 하늘로 이제 가시니까 엘리사는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악한 왕 아합은 전쟁에 죽었지만, 그러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아직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인, 악한 여자 이세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엘리사가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도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란 말이죠. 그뿐입니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선지 생도가 있었어요.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생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을 그동안 엘리야가 해왔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 사역을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들이 엘리야를 믿고 의지하면서 학교를 운영해 올 수 있었지만은, 내가 과연 학교를 이끌어갈 때 그게 감당이 될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담과 어려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엘리야로부터 마지막까지 배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엘리야를 수종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이죠,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야 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여러분 말이죠,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면서 3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띄워놓으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니까 엘리야가 묻잖아요. 2장 9절에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온 거죠. 이 마지막 시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집요하게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때 말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2장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말이죠, 엘리야 당신에게 임한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 그 지혜, 말씀, 기적들, 믿음들, 순종들, 이 모든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지금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지금 내가 원하고 있단 말이죠. 엘리사가 왜 이런 소원을 구했을까요? 아마도 말이죠, 엘리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의 엘리야됨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저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게 했을까? 그걸 계속 관찰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엘리사의 결론이 뭐냐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이 모든 사역을 해내고 있구나. 그러면 마스터키는 뭡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그 능력에 갑절이 있어야 나는 살아갈 수가 있고 사역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려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려고 그걸 구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서 엘리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갑절 정도로 내게 임해야 아마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 당신의 성령에 임하시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더니 열왕기하 2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사에게 네가 뭘 원하냐, 이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자기가 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 때문에 엘리야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매우 흐뭇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기 자식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고, 좋은 스승은 제자가 나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엘리야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2장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해답을 딱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딱 보는 순간에 엘리사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보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게 되어지면 객관화가 되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있게 되어지면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적과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같은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까? 네가 보면, 정확하게 보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정확하게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네 삶 속에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걸 허락하는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그걸 사모하는 엘리사는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준비가 되었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당신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그 영혼을 볼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고 감동이 있겠어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엘리야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리시키며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불세리와 불말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2장 11절에 두 사람의 귀를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능력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 지금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두루마리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겉옷 두루마기 뭘 의미합니까? 시기를 의미한단 말이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사역을 했던 그 겉옷, 그것은 성령의 임함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주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걸치고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이라. 그때 선지생도와 수많은 사람이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고 선지 생도들을 잘 돕고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들, 그 기적과 능력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하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선지 생도를 키우고 그 나라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주님께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이 사명, 그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그가 이어받은 것이고 엘리야의 그 사명을 이어받으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는 이어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통합시켜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내 삶 속에 가능해지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흔드는 하나님의 그 도전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바로 이 믿음은 그가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화명령의 사명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통치합니까? 기독교적 가치로 통치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섬기며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살고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살고 내가 속한 회사가 나 때문에 살고 이 세상이 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적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내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명령이 종교 명령.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예요. 사탄에 속지 말고 선악과 먹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 이 말씀이 종교 명령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이 문화명령을 잘 감당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땅입니까? 우리가 말이죠, 어디 하나 뉴스를 들어보거나 인간관계를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좋은 것을 하나도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은 예수 정신이 내 안에 충만하단 말이죠.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문화 명령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문화 명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땅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정말로 여러분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바로 그 말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통합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 삶의 능력, 그것으로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기쁨과 행복과 의미가 있고 날마다 내 삶이 형통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절의 능력, 7만 배의 능력을 구하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